굿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탈무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닮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침략을 받은 것이 닮았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는 것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땅과 소수의 인구가 유사하고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또한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또 닮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단기간에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보인 것도 닮았습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은 모두 국방비와 교육비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독립을 선포하고 정부를 세운 것이 1948년도 닮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한국인은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크게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850만 명, 통틀어 1,500만 명 정도이고 우리 한국인은 대한민국 땅만 5,180만 명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땅 넓이는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평균 지능지수가 106으로 세계 최고의 IQ이지만 이스라엘은 94로 세계 45위 IQ입니다. 국제 성취도 평가 피사에서 우리는 1에서 4위로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이스라엘은 OECD 34개 국가 중에 30위 정도에 머뭅니다. 세계 올림피아드에서도 우리는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두지만 이스라엘은 최상위권에 들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열이 높다지만 기러기 아빠를 자처하는 우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교사 수준도 우리나라가 단연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지능도 세계 최고이고 공부하는 시간도 세계 최고이고 교육열과 그리고 교사 수준도 가히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가장 많이 나와야 하고 노벨상도 가장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벨상이 그것도 평화상 단 한 명뿐이지만 유대인은 현재 스스로 유대인이라 밝힌 경우만 해도 200명이 가깝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한국계 학생이 1% 될까 말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최고의 지능과 최고의 열심과 노력 그리고 최고의 교육열을 가지고서도 유대인들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교육은 한마디로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그런 교육의 반복입니다.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우리의 교육은 그 어디를 가나 강의나 설명을 계속 듣는 교육입니다. 교실에서 10년이 넘도록 선생님에게 설명을 듣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칸막이가 되어 있는 자리에 혼자 앉아서 책을 죽어라 하고 읽으면서 죽어라 하고 외웁니다.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외운 것을 바탕으로 시험을 봅니다. 또 시험을 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열심히 듣고 외우고 공부했던 지식들은 모두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렇게 외운 지식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육 방법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교육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토라와 탈무드입니다. 우리는 성경, 바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도외시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고요. 그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 이야기를 꺼내야 하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런 뒷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 모세오경을 풀어서 교훈적인 것을 쓴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유대인 영어 교사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탈무드를 읽어봤니? 네, 물론이죠. 저는 5번 읽어봤어요. 그래? 그 어려운 책을 어떻게 5번이나 봤니? 너도 읽었어? 그러니까 네, 저도 읽었어요. 우리 반 애들 거의 다 탈무드를 읽었을걸요? 그 유대인 영어 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탈무드를 가르치고 탈무드가 교과서로 채택된 것 같다고 블로그에 써서 올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이 그를 보고 좀 더 알아본 다음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탈무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동화 혹은 이야기 형태로 소개되었고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 가정에는 그런 책이 한두 권 이상 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읽는 실제 탈무드가 어떤 책인지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읽은 적도 없습니다. 실제 탈무드는 히브리어 영어 번역본 기준으로 해서 300~400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73권이나 되고 내용이 어려워서 유대인들마저 평생 한 번 다 읽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탈무드는 그저 이솝 우화 수준입니다. 탈무드는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죠. 토라의 교훈들을 설명하여 기록된 책으로 히브리어나 영어, 불어로 된 번역본으로 공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번역된 책이 거의 없습니다. 탈무드에 열정이 있어도 외국어 실력이 없으면 탈무드 원전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내용들이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지루할 정도로 아주 치열한 토론과 반박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하브루타가 없으면 공부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토라와 탈무드를 어렸을 때부터 읽고 밥상머리에서 또 친구와 선생님과 토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미국의 예시바 대학교 도서관은 탈무드 하브루타로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최근에 제가 탈무드를 소개하는 책을 읽었고 또 다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해석하고 생활에 적용점까지 토론하여 기록한 내용을 보고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소개된 탈무드 중에서 원전에 가까운 책은 랍비 조셉 텔리슈킨의 책들입니다. 랍비 조셉 텔리슈킨의 책은 우리나라에 총 4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1권은 구입을 했고 3권은 도서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조셉 텔리슈킨의 책 가운데 이건 도서관에서 빌린 겁니다. 여기 승자의 율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 승자의 율법을 개역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이런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2권의 책을 비교해 보니까 이것을 개역해서 개정해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구성, 편집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2권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제 이 승리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책은 품절이 되어서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서치해서 다행히 알라딘에 한 권을 갖고 있는 이 중고서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 이제 알라딘에 가서 구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뭐냐면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이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4권이 조셉 텔류시킨이 번역을 해서 나온 책입니다. 이 저자인 랍비 조셉 텔류시킨은 미국에서 뜨고 있는 랍비입니다. 탈무드나 토라의 어려운 내용을 대중적인 언어로 쉽게 설명을 해서 책을 냈는데 이 승자의 율법,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는 책은 무려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00년 유대 문명은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권장했는가? 그 유대인은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권장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내용들, 이 탈무드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죽어가지고 이제 하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받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너는 세상에 살 때 토라를,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물질과 육체적인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진리에 대한 공부 없이 영적인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내용으로 바꾸어 볼까요? 너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하여 시간을 따로 떼어 놓고 있니? 말씀에 대한 열정과 공부 없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말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주시는 그 말씀, 구약과 신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게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길을 깨끗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법규들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욕심, 교만, 음란함, 정욕, 탐심, 질투, 시기, 분노가 아니라 무엇을 복병처럼 우리 마음에 숨겨두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법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하여 시간을 따로 떼어 놓고 있니? 여러분은 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하여 시간을 따로 갖고 있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